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말하자르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넘어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계를 넘어섭시다. 아멘. 네, 얼굴을 보니까 한계를 넘어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넘어설 것 같네요. 그래, 무엇이든지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또 어떤 기질과 또 우리가 일도 그렇죠. 그 선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개척교회는 제일 힘든 게 20명 만드는 거래요. 그 20명이 만들어지면 이제 조금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50명 만드는 게 그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50명에서 이제 100명 넘어가는 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야 그 뒤로는 좀 자동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 힘들다. 어떤 것이든지 한계를 극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더 먼 곳까지 갖다 놓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푸시업을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50개? 네, 제가 150개를 했어요. 그 근육이 빠지냐고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벤치프레스도 60kg 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체중이 굉장히 낮은 체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으로 다 돼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 다리가 엄청 단단했다고. 근데 되게 얇고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하는데 150개를 하는데 150개를 시키지 않고 151개를 시켜요. 근데 이제 150에서 그 151개로 넘어가는 데가 팔이 어쩔 때는 안 펴져요. 왜 그래요? 그게 제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신체적인 한계에 도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수봉공원이 되게 넓어요. 수봉공원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를 한 바퀴를 제가 7분대에 뛰었어요. 산인데. 그러니까 엄청 빨리 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됐냐면 줄이는 운동을, 한계점에 도달하는 줄이는 운동을 해서 그래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부딪히는 딱 그게 있으면 그 기질이 나와요. 이거 내가 돌파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기질이 좀 나와요. 그게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질 때문에 어쩔 때는 또 저도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제 기질 자체가 문제를 만나면 이거 뛰어넘어야지 되는 그 기질이 저한테 그 운동을 하면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생기면은 한계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151개를 하면 그 다음에 151개가 아니라 160개도 해요. 왜 그래요? 그 하나를 넘어가는데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50에서 151개 넘어가는데 팔이 안 펴지는 걸 몇 번을 경험하고 한 달, 두 달을 경험해야 고개 넘어가요. 근데 고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계속 뭐냐면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처음에 올라가는 사람은 길도 모르고 경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람은 쉬워요. 정복하고 나면. 그렇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그 한나의 팔굽혀펴기도 안 돼서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시 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록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기와 원인은 정말 다양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동기가 마음의 불안 때문에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넓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한계가 정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맡기려고 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만 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찬방 그 얕은 물가에서.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너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깊은 물가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깊은 물가로 가기를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 신앙의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전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좋은 합격을 하려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합격을 하고 나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또 내가 믿으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낫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나요. 오늘 우리 신앙점이 출발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지금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출발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뭔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 수준에서 기도하고 내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광야로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신앙의 바닥을 보고 나의 출발점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신앙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주님은 그 한계 너머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세요. 뭔 심통이야? 병이 들었다는데 빨리 가셔야지.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베다니로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 보시니 또 와서 보셔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이제 장사가 치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문상하러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되었다는 거예요. 기정사실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장사법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3일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식 하루에 끝내버리잖아요. 좀 달라요. 유대 나라는 결혼식 최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를 정확한 날짜를 2021년 4월 며칠에 오겠습니다 이러질 않고 그때쯤 갈 거예요 이러니까 신부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신부처럼 준비하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몇 시에 올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장례식은 우리는 적어도 3일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빨리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죽어서 장사돼 버렸어요. 빨리 치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 안치시키고 나서 와서 가정에서 문상하는 경우가, 위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와서 문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다 치르고 나서 가족들을 찾아와서, 왜냐면 멀리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난 뒤늦게 와서 연락을 늦게 받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사로는 이제 죽었어요. 산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끝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본이신, 그 대상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판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이 3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언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 첫째는 너의 한계를 이제 보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마르다야, 너의 신앙의 한계점을 보았느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무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뭘 보지? 너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 있느냐? 본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 당시에, 이 3절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두르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때 뭐 전화나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직접 사람을 보내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그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천지창조에 동참하신 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안 갔을까요? 그런데 나사로 죽는지 모르셨을까요? 죽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왜 안 가셨을까요? 왜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 너의 한계점,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의 신앙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마르다의 신앙이 탁 부딪히죠?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계셔야 사는데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내가 바랄 수 있는 신앙의 한계를 넘어갔어요. 계시면 사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이 계시면 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의 눈에 무엇을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있죠?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안 도와주면 너희 신앙의 한계를 보려면 거기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거 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에? 근데 믿으면 한다는 거야. 근데 믿어도 안 돼. 믿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못 가본 사람은 그 절박함,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의 회의감, 내 믿음의 한계점을 바라보고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언제나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잘 됐나요?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다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은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병이 낫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야 할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신앙의 한계예요. 지금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러고 있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집에 누가 병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게 있었는데 이제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자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를 갖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우리 한계. 오늘 현실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면 믿음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나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우리의 한계를 보는 이 자신을 이 본문을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의 주님의 질문은 그래도 너 아직도 믿니? 그래도 믿니? 그래도 너 아직도 믿니?예요. 이미 본문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것은 마르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 너머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사도 목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22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병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루길이면 오시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란 자기의 마음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너 그래도 나를 믿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너의 한계를 봤니? 그런데 그 한계를 본 너의 상태에서 그래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니? 마르다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신앙이죠. 바닥을 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눈빛에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너 아직도 내게 기대하는 게 있니? 너 아직도 나를 믿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신앙은요, 어떤 틀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자기의 소망도 기대도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마르다의 기대감,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인간은 그 너머의 신의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 마르다는 주님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신앙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믿음. 이제 마르다의 신앙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한계를 딛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어요. 자기는 끝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영역이 너무나 크게 잡고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 작게 잡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고, 나는 다 하는데 하나님은 보조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인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메인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 보조가 안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는다면 그건 신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간 거예요. 갈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보조 맞추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는 일을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황은 역전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다못해 취업도 하다못해 사업장도 하다못해 결혼의 상대 배우자를 고르는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주도권을 넘겨드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마르다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엔 끝난 것 같지만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늘 주님이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무엇이라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의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래, 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지금 마르다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마르다에게 무언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고 믿니? 이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서 완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한 모퉁이에는 항상 회개의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하나님이 날 도우지 않지? 이런 회의감이 우리에게 누구나 양면성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의심하는 한 구석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될까라고 의심하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믿음도 거기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서 문제인 거지. 마르다 역시 이런 신앙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을 책망하지 않아요. 마르다야, 너 왜 난 못 믿니? 나사로 지금 내가 살리겠다는데 날 부활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왜토록 그렇게 너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 기회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믿음 있는 척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구할 때 다시 살 줄 믿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믿음이 사실은 자기 한계를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줄 저도 믿지요.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본문만 봐도. 그래서 죽은 자들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거라고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위로하듯이 유대인들이 다시 마지막 날 부활에 우리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문상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내가 알아요, 주님. 그때 주님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25절 26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즉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의 부활도 없어.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어.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다시 부활한다는 그 의미는 그 중심의 사건에는 내가 사역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나를 뭐로 믿니?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야. 나는 그 생명의 본질 그 자체야. 너희는 나를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이나 주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너희들 기도나 잘 되게 하고 대학이나 입학하게 하고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만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믿고 있는 거 아니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성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다가 뒤통수를 팍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분 누구시지? 그때 말하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갔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돌아갔어요. 내가 믿는 대상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너희가 찾던 진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너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인지 모르겠니? 도저히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이미 죽은 자에게 부활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에게 부활의 열매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부활을 믿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런 수준의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앞에서 생명의 주체, 생명의 주관자가 나야.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야. 너희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야 라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수준 앞에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왜요? 이 땅의 것만 보고 계속 예수님을 보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도나 들어주는 도깨비 엉망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 거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정신을 차렸죠. 누구의 고백과 닮았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닮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한계는 뭐예요? 우린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병들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기도를 밤새 하면서도 내가 이러다 심장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심장병으로 죽으면 빨리 죽으니까, 죽음의 고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반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전재산 드리고 투자하다가 내가 나이 먹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고민에서 굉장히 해방됐어요. 왜 그래요? 내 노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없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목회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왜 목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날마다 가슴이 뛰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지,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돈 모아본 적이 없어요. 모을만 하면 털게 되고, 모을만 하면 털게 되는데 못 알아 모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야,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는 구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에 그렇게 가르쳤어. 오늘 먹을 게 있는 거에 감사해라. 주님이 얼마나 짓궂어요. 얼마나 짓궂어요. 사라고 가부가 아들한테 너무나 그 지역에 가뭄이 3년째 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루터 퉁퉁 트니까 떡 하나 만들어서, 떡이라는 게 그 요즘에 우리 그 이렇게 밀병 해갖고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여서 너랑 나랑 먹고 죽자 이랬는데 갑자기 손지자 보내가지고 야, 떡 하나만 만들어 다오 그러잖아. 얼마나 짓궂어요. 하나님 굉장히 짓궂어요. 왜요? 그거 살아볼까 보이는 거기가 신앙의 한계점인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거 먹고 죽으려는 그 음식을 나 좀 줘. 여기에 주님이 바라는 신앙의 한계점이 뭐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니? 너 전능자를 의지하니?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그저 죽은 나사로 살린 데서 끝나. 우리 살리는 걸 못 본다니까요. 우리 살리셨잖아요. 이미 살았어요. 우리 영생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니까 본문이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왜 죽였을까? 살리셨네? 이거 살리려고? 극적으로 유도하셨네? 여기서 그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이론이고요, 목사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는데 결과가 마르다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면 어떡해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윗도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사람들이요, 너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슬퍼가지고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어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다윗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봐, 좀 울어봐.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안 흘려갖고 입에 짠맛을 한번 못 느껴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돌파를 못해요. 왜요? 믿음의 한계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오늘 죽음의 한계선, 그 너머까지 가는, 그 너머의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누가 가졌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만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하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살 길을 찾느라고 입으로는 굉장히 멋진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우리의 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한계 상황까지 갈 도전 정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무슨 얘기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세상의 어떤 문제라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한계가 이미 돌파되었어요. 인간의 한계가 돌파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불가능의 기록이 깨어진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거기 너머까지 갔다 왔고 주님 자신이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오늘 나사로를 살렸는데 우리 가족은 왜 안 살리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만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신의 영역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소유된 백성이 너희도 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면 아직도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울까요? 아직도 시험에서 불행한 결과로 비참해질 것이 두려울까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까요? 아직도 그 끈 하나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사람과 가구가 그 떡 하나를 먹이려고 감춰두었던 그거 하나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는 자는 여러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여러분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분입니다. 자, 이제 그분을 향해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신앙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움닫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